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기상 관측을 하다가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기상 초기에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기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실험해서 수년 뒤에 그것을 이론으로 발표하고 확립을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나비 효과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론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 밀림에 작은 나비 하나가 날개짓을 해요. 앉아서. 그러면 그 작은 날개짓으로 그 주변의 공기 흐름이 살짝 움직이겠죠. 그럼 그 흐름이 파장을 일으키고 그것이 대기에 영향을 끼칠 때가 있답니다. 그럼 그 파장, 그렇게 나비에게서 시작된 날개짓에서 시작된 작은 파장이 대기에 영향을 끼쳐야 되고 그럼 그 대기에 영향을 끼친 것이 2주가 지나면은 텍사스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토네이도가 상륙하게 된다. 토네이도의 시작점을 찾아가 보니까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을 이분이 발견을 하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 그것처럼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은 그 작은 날개짓 같은 시도가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작은 순종과 믿음의 행동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올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았다라고 합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데 피가 멎지 않는, 현대에도 이 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피가 멎지 않는,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유출되면은 멎지 않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여인. 당시 이 유대인은 율법 시대 아닙니까? 레위기 15장에 보면 정결법에 의하면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부정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인들은 보통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은 생리현상으로 생기는 그런 일들이 되면은 그 피가 나오는 기간 동안은 부정하다 해가지고 격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병이 되어서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라 12년째 그 몸에서 피가 유출되고 이제 멈추지 않으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은 죄인 취급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가족과도 떨어졌어.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이정길 장로님 또 유정희 권사님도 같이 감염이 돼가지고 전염이 돼서 지금 같이 격리 중에 계시다 해요. 두 분이 지금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시고 계시고 다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코로나도 걸려 보셨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일주일 정도를 격리해 살아도 이렇게 불편한데 12년 동안 모든 사회생활에서 단절된 채 격리돼 살아간다.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다. 죄인이다.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병에 걸렸나? 그 당시 생각이거든요. 장애가 있든지 병이 있든지 죄로 말미암아 부모의 죄든지 자기의 죄가 있든지 저런 병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사회적 시선이었고 편견이었습니다.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병을 고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갖 그 의사들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비참합니다. 26절이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그 병을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했는데 수많은 의사들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시술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고통만 더 심해졌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가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들은 다 허비하여서 바닥이 나버렸고 오히려 병은 더 심하여졌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이 절망적으로 주저앉아 버린 이 여인을 움직이는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 주저앉아 버린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렸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믿음은 생겨나고 그렇게 생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나무가 쑥쑥 자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듯이 그 믿음이 자라가는데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내가 잘 믿어요 한다고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건 원칙입니다.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교회는 오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저분은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저분은 목사님인데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분은 장로인데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교회 행정, 교회 돌아가는 일은 잘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믿음의 어떤 깊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나와도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좋아서 읽게 되고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가고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잖아요. 온갖 병원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대 병원을 가도 NIU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명한 의사를 다 만나봤는데 치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는 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선교사님이 가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친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나하고 성경 공부 없이 해가지고 그 믿음에 대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 전해진지도 모르는 아니면은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어. 옆집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옆집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수다 떠는 소리에 세상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쳤다 하더라. 소문이에요. 소문. 확인되지도 않은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갔다는 겁니다. 복음은 소문만으로도 능력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소문만으로도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들이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을 당해요. 나중에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갔을 때 진멸을 당하는데 딱 한 가정이 살아남습니다. 그 가정이 누군가니까 라합, 기생 라합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이하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이방인 여인이 여호와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를 쫓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다라는 것을 소문으로 입으로 통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기생 라합은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목격한 적도 없는데 멀리 이방 땅에서 그 예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 소문을 믿고 그렇게 정탐하여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다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믿게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인 기생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구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데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데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절망적이어서 이미 포기했던 한 인생, 그 여인을 이렇게 세우고 새롭게 한 것은 한 가지 예수의 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격려와 위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좋더라, 이거 해 먹으면 낫는다 하더라, 민간요법도 있고 치료 기술도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루아침에 고친 것은 어느 날 그에게 들려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소문, 복음의 소문을 듣는 데서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변화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봤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것이 여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자리에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그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가만히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옷가에 손을 내밀어 대었다. 접촉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식의 기적이 이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이후로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서 낫는 사람 기적이 간혹 있는데 이 이전까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어서 나았다 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없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도 이전에는 그런 기적의 기록이 없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그 방식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힌트가 있죠?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정말 그런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 뭐 했다고요? 생각함이잖아. 생각을 그렇게 가졌다는 거죠. 그 생각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생각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야? 병자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암도 고치고 그런 분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 가서 옷가에 손을 대도 낫겠네? 생각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지요. 그리고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도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작은 접촉이 결국 이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마존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키듯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여인의 작은 믿음의 손짓, 다 정확하게 손가락이겠죠. 그 손가락 집게 손가락 정도 이렇게 잡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뭐 덥석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반가워서. 근데 아마 옷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아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정도 작은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짚는 순간 그 몸에 병이 나음을 자기가 먼저 알았다 그래요. 그 몸이 알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여인에게 작은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믿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댄다면 내 몸이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상상대로 행동한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작게 시작된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울 속도로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들었는데 그 처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이런 능력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였고 그 상상한 대로 행동을 했고 또 그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자기 몸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여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할 때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 이 여인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미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는데 소문을 듣고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그의 뒤에서 가만히 손을 대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무리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 자자해가지고 답답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육신의 병부터 마음의 병까지 있는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꾼도 있고요. 다 왔겠죠. 그 무리들 틈속에 끼어서 겨우 손을 대는데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예수님이 지금 자기 동네에 왔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정도쯤 되면은 나훈아가 왔다. 그러면은 한번 손 한번 잡아보고 싶지 않을까요? 나훈아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유명한 우리 학생들은 요즘 누가 좋은 유명한 한국의 블랙핑크 정도 될라나? 아니면 누가 유명한 가수지? 누가 오면은 이 반응이 좀 일어날까요? 누구요? BTS? BTS. BTS 지금 아직 활동 중단 중이잖아요, 지금. BTS면 우리 정준경 성도님은 한번 손 한번 잡아보고 싶다. 같이 사진도 한번 찍고 우리 딸내미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슈퍼스타가 오면은 어떻게든지 한번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고 꽃도 한 잡아보고 싶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푸시하면서 막아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예수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그러고 손 잡으려 그러고 옷 잡으려 그러고 어떻게 한번 접촉 한번 해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옷을 치면서 몰리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다고 지금 베드로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인보다 앞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몰려든 사람들이 꾸역꾸역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좀 과한 사람은 막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현장 분위기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왜 그날 혈루병 여인만 고침을 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을 했는데 왜 이 여인만 유독 한 번의 그 접촉으로 고침을 받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차이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을 보려고 나오고 있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예수님을 접촉하고 있는데 왜 유독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느냐? 이 여인의 접촉과 이 무리들의 접촉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서는 뭐 크게 나타나면 왜 이런 기적과 능력이 없는가? 내 믿음은 왜 능력이 없는가? 왜 나의 믿음 생활에는 기쁨이 없는가? 왜 나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는가? 왜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는가? 왜 나는 주님을 찾고 싶지 않는가? 왜 주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는가? 왜 말씀을 읽고 싶지 않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펄떡펄떡 뛰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데 찬송할 때 정말 눈물이 절어나고 감격하고 그 병이 치유되고 그 영혼이 새로움을 날마다 만격함을 누리면서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데 왜 나는 죽은 자 같은가? 왜 나의 믿음은 이렇게 무기력한가? 무미건조하게 재미없는가?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여인의 접촉이 믿음의 접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에 말하죠. 예수님의 능력은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생각하고 믿었던 그 믿음대로 예수님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혈루병 여인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더 오래 붙들고 있었을 겁니다. 낫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낫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낫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기대하는 것과 그렇게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절묘한 차이인데 나았으면 좋겠다. 내 소원이죠. 나도 나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감과 내가 이분을 건드리는 순간 난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죠. 기대를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마존 나비가 날개짓 한다고 다 태풍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나비의 날개짓이 기류에 영향을 끼치고 파장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냥 한 줄을 통째로 삼켜버릴 토네이도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날개짓 한다고 다 태풍이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혈루병 여인이 가졌던 믿음 소문처럼 얼핏 들린 것이지만은 그것을 믿고 당장에 달려가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삶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다른 단어로 접속과 접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접촉은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번 건드려 보는 거죠. 호기심으로 한번 예수님 보겠어요. 저 애 나왔네. 나도 한번 건드려 보고 끝나는 거죠.
호기심이에요. 구경하는 거예요. 접속은 다르죠. 접속은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랩탑을 가지고 딱 여는 순간 파워가 들어가고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그걸 접속이라고 합니다. 이 커넥트가 되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정보가 이 조그마한 기계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인데 세상의 모든 정보가 접속하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무능함이지만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되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그 다양하심, 그 치유하심과 그 회복하심과 그 새롭게 하심이 나를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수많은 의사들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고 더 중화해뒀던 차이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적이 이 여인에게서 나타난 것은 이 여인이 그 예수님과 접속을 하고 믿음의 상상을 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소문 들었던 그 예수님이 문두병도 고치고 희귀병도 고치고 난치병도 고치는 분이라면은 그런 분이라면 내 병 정도는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구나. 예수님을 바로 안 거죠. 예수님이 전능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걸 믿게 되니까 그 믿음대로 잡았더니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기적이 없었는데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딸아 나의 능력으로 너를 고쳐주마가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고칠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상상하고 행동하였던 것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의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채워지는 겁니다. 믿음의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서 병을 낫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누가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하십니까? 호기심으로 몰려드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절망과 우울과 고통과 힘겨운 인생에서 구원하실 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손을 내어미십시오. 보잘것없는 믿음 같지만은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에서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딱 집게 손가락 하나 내밀어서 한번 내밀어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집어봅시다. 혈루병 여인처럼 고믿음으로 입은 한 주간 작은 믿음의 기도, 작은 믿음의 고백을, 작은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40장